뜨거운 커피나 국물을 드시다가 입천장이 되어 보신 적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저는 특히 추운 겨울 이 어묵 국물을 먹다가 그렇게 혓바닥이 많이 디입니다. 그러면 그 어묵 먹을 맛도 사라지고 에잇 하고 그냥 더 먹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모든 한국인이라면 공감하는 빨리빨리 외국인도 잘 아는 빨리빨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식혀서 먹어야 되나 그 찰나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인 것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 뒤에서 빵빵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제 바로 뒤에서 특히 스타벅스 직진 우회전 되는 그 차선에서 있다 보면 엄청나게 빵빵거려요. 특히 제 뒤에서도 그런 경적 소리를 듣다 보면 참 사람이 급하다.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것은 직진 우회전이 되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또 어떤 데는 이 신호가 바뀌자마자 뒤에서 바로 빵 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 빨간불에서 초록색 불이 바뀌자마자 빵 하면서 가라는 거죠. 그러면 야 신호 방금 바뀌었다, 방금 바뀌어서 속으로 이제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조급할까요? 저 역시도 꽤 조급한 사람으로서 이리저리 조급함에 대해서 좀 정의 내려보고자 찾아보니, 결국 조급함은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언가가 빨리 되지 않아서 내 생각이 나를 가득 지배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내면의 불안과 통제 욕구가 드러나는 증상, 통제 욕구가 드러나는 증상이 조급함이다라고 정의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운전하다 보면 앞에서 폐지를 주시는 어르신이 계실 때도 있고, 또 아직 신호가 다 끝났는지 알지 못하고 걷고 있는, 또 휴대폰 하며 걷고 있는 학생들 때문에 바로 가지 못할 때도 있는데, 뒷차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이해하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빵빵 경적을 울릴 때를 보면, 그만큼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만이 중요하여 그 기분과 감정에만 사로잡혀 급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급한 것, 나쁜 것은 아니죠.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감정과 기분,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이 바로 되지 않아 그 감정의 기분에 지배당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일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조급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조급함을 통하여서 조급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 또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놓치게 되는 참 귀한 것, 그리고 이 조급함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살펴봄으로써 이 조급함의 이 빨리빨리의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조급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조급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첫 번째는 강압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32장 1절 상반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32장은 사실 25장과 40장 이 성막의 내용, 성막을 짓고 만드는 내용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2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는 게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더디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 더디다라는 표현을 좀 문자적으로 설명하자면 부끄럽다, 민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의역해서 더디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좀 풀어서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야, 모세가 지금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데려다 놓고서는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 아, 참 민망스럽다. 아주 불안하다, 당황스럽다. 이 마냥 기다리자니 좀 실망스럽네. 쪼까 거시기 하네.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갈 길이 있는데 뭐 가려고 데려다 지금 놓은 거 아니냐. 그런데 40일 동안 그냥 마냥 기다리자니 뭐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좀 민망하고 좀 수치스럽고 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도 좀 거시기한 것이죠. 그래서 아론을 향하여서 남아있는 그 형 아론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전 물이 없을 때도 배고플 때도 불평하고 원망은 하였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몰라서 원망은 하였지만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어나, 만들어 라고 표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조급함에 그 감정에 사로잡히니 기존 가졌던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하다 보니 강압적인 어투와 태도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저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40일 동안 내려옴이 민망스러운 더딘 상황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에요. 40일이 되어 내려왔던 것이니 그 사이에 읽었던 이 본문에서처럼 금부치를 걷어서 녹여서 아론이 새겨서 금 송아지를 만들기까지의 시간을 잘은 몰라도 대략 계산해 보면 10일 내지 20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그 조급한 마음, 그 강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아론을 향하여서 야, 빨리 해, 빨리 만들어, 너 빨리 일어나,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라는 강압적인 마음이 표출되었던 것이죠.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한두 번 뛰지 마, 뛰지 않아요, 뛰지 않아요 하는데 계속 뛰니까 내 생각대로 아이들이 컨트롤 되지 않고 제 생각대로 아이들이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뛰지 않아! 뛰지 않는다니까! 아빠 말을 진짜 이리와, 생각방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강압적인 태도가 내 생각대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뛰지 않아, 뛰지 않아. 주님께서도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용서하면서 뛰지 않아, 뛰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은 뛰지 않아 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이 강압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조급함,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강압적인 조급함이 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 상대방을 밀고 때리는 것만이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표정,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향해서 강압적인 표정이에요. 자, 딱 이렇게 표정만 지어도 아이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표정에서도 말투에서도 행동에서도 언제든지 이런 조급함이 그리고 강압적인 태도가 비칠 수 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기대하는 때에 나타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탓하는,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투사하는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상반된 두 단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러나진 않는데요, 산에서 내려온다라는 단어와 또 인도하여 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인도하여 내다라는 단어는 이 원래 언어에서는 올려내다라는 뜻이에요. 올려낸 신, 올려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 좀 제한된 해석이기는 하지만 단번에 보아도 내려오는 것은 더디고 올라온 것은 잘했다라는 식의 의견이 녹아있는 문장인 것이죠. 근데 사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지나온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낱낱이 보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규하였던 백성들을 우리는 다 봤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려오는 것이 더딘 이 상황을 비해서 올라온 것은 그냥 잘 올라온 것 같아, 잘 인도해낸 것 같아 라는 식의 마음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힘들고 답답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더디니 그 올라온 과정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올라오는 순간에도 더뎌 보이고 민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고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를 생각한다면, 인도하여 내셨던, 올려 보내셨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려올 하나님의 은혜도 여유 있게 기다릴 터인데 옛날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은 그냥 라떼고 지금은 그냥 모르겠어, 지금은 더뎌, 지금은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이 백성들은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민낯, 잘못, 고쳐야 할 부족한 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미 그거는 좀 모르겠고, 지금 답답하고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이런 투사적인 행동들이, 생각들이 백성들 안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거, 지금은 아니고요, 과거, 다시요, 지금은 아니고요, 과거.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 윗세대 사역자들에 대한 흉을 제가 정말 많이 받습니다. 너무 기복적이다, 설교에 논리가 없다, 과거요. 너무 했던 이야기 우려먹고 설교에 영혼이 실려있지 않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적용이 없다는 식의 불만들을 계속 주변 사역자들에게 토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꾸로는 그 이야기를 하면 저는 뭐예요? 저는 논리적이고, 저는 기복적이지 않고, 나는 잘났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것이죠, 그죠? 그런 자아도취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 그러면 나는 얼마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얼마나 말씀에 사로잡혔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느냐? 없어요. 그 젊은 날의 패기였던 것이죠. 그냥 내 생각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울화의 감정을 표출하기만 할 뿐, 그 지나왔던 세월을 돌아보지 못한 채 내 눈앞에 있는 요 모습들만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만 할 뿐, 그 순간을, 지나온 나를 기다려주시고 지나온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의 설교와 나의 삶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그 지점에 대해 고민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라떼, 소위 라떼라고 하는 기존 세대와 제가 만든 대조인데요, 얼주가인 것 같아요. 얼주가 들어보셨나요?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줄여서 얼죽아라고 해요. 추운 겨울에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커피가 좀 달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맥심 화이트, 맥심 골드. 우리는 이래야 되는데 그 쓴 커피를 먹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겨울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얼어 죽어도 나는 아메리카노를 먹는다는 그 세대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일하다가 20대들이 저도 20대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20대가 맨날 그 얼죽아 겨울에 그거 먹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도 이제 겨울 되면 몸이 차갑고 손발이 시렵고 저도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앞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손가락질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라떼도 그렇고 라떼 분들도 그렇고 얼죽아 분들도 그렇고 서로 이 자신의 그 생각과 조급함에 어떤 접점이 보이지 않자 결국은 저 얼죽아는 말도 안 돼, 라떼는 맨날 라떼야 하면서 타협이 되지 않는 투사하는 그 투사적인 태도로만 일관하는, 남 탓을 하는, 그러나 자신은 하나도 돌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그 조급함이 극에 달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올려보냈던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하심 전혀 생각지 않고 지금 하나님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답답한데 더딘데 안 내려오시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투정을 부리는 이 세대의 그 마음이 어쩌면 이 시대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세대 간의 단절 혹은 세대 간의 통합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을 조급함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순간의 선택입니다. 이 자신의 안일함을 위한 선택인 것이에요. 아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론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질 때에 아론과 훌이 그 두 모세의 그 지팡이를 들고 있던 손을 더불어 손을 올렸을 때 이기는 것을 바로 앞에서도 보았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더디다 하고 막 짜증내고 화내니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급하고 성질이 그냥 성격이 급한지 아는 거예요. 제가 거제도에서 좀 있었는데 이 바닷사람은 급합니다. 바로바로 안 되면 이 화가 막 바로 확 나옵니다. 경상도 사람, 그 바닷사람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그럼 저도 이 지금도 젊지만 그 20대 때 거제도에서 사역할 때 막 화를 내고 막 우락부락한 이 손이 막 제 두 개가 돼요. 농사하고 막 바닷일 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도사님 하면서 오면 네 일단 진정하시고요. 어떻게 일을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위압감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되어야 될 일이 아니라 잠시 그 즉각적인 나의 안위를 선택했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막 일어나라 만들어라 할 때 그 하나님의 힘을 딱 읽고, 물론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기도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경고망동할 때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온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좀 기도해 봅시다 했어야 됐는데 그 순간 자신도 그 조급함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신도 조급함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안위를 선택합니다. 넓게 보고 크게 보아야 될 그 순간, 기도하고 고민하며 정해야 됐을 그 순간, 금 부치를 가져와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들 가져와라, 금들 다 가져와라 하는 잘못된 선택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조급함은 무섭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원치 않는 선택들을 하게 만드는, 우리를 몰아가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조급함인 것이죠. 그럼 그렇게 조급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 번째 살펴볼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이 조급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굉장히 왜곡된 하나님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분명 나를 인도했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획일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삶의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이제 25장과 40장 이 성막의 이야기와 그 전의 이야기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5장부터 이 40장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굉장히 세밀한 이 성막을 만드는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성막을 만들 때 먼저 성소에는 법궤가 들어가고 진설병이 들어가고 떡상이 들어가고 향대가 들어가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기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등의 영상 없이 글만 보고도 똑같이 재현해 만들 수 있을 만큼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다양한 재료들, 왜 이렇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다 금으로 만들려고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이 400년 노예 생활하는 그 삭슬, 이 출애굽하면서 여기저기서 다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밀린 체납된 이 임금을 받아오듯 여기저기서 이제 이 금부치들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금 모아라 해서 금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동하는데 좀 무겁다면 그냥 도금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성막을 만들 때 하나의 직물로 통일하면 만들면 될 것을 이리 꼬고 저리 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라 그러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라 그러고, 갑자기 나무를 가져와서 만들라 그러고, 놋을 가지고 와서 만들라 그러고, 읽어갈 때도 이게 막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은 다양하게 자신의 함께할 그 공간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빛으로 오신, 빛 대신 주님을 상징하는 등잔대도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 주님을 상징하는 떡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도 있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교감하고 늘 우리와 관계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도의 향연을 뜻하는 또 향단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냥 딱 하나 금괴만 딱 만들어 놓고 그냥 나는 이 그룹들이 보호하는 시온자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이다 딱 하면 될 건데, 그럼 구태여 뭐 빛으로 오시고 뭐 떡으로 오시고 뭐 기도, 뭐 향단,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는 빛이다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으시기에 나는 나다 이렇게밖에 표현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어떤 문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에서도 또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러했지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설명해야 될 때가 있고,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다라고 표현해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재료와 형식과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수밖에, 우리가 이해하는 제한된 이해 속에서 드러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 그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알아갈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조급하면 빨리 해야 되면 금을 가져와야 되니까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바로 딱 되어져야 하는 게 금밖에 더 있습니까? 금 모아라, 금 녹여라, 조각해라. 얼마나 빨라요. 근데 조급한 사람은 그 다양한 방식으로 넉넉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조급한 마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금송아지. 금은 획일화를 의미한다면 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송아지,
그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또 여러 가지의 그 송아지 신들이 있는데, 그 송아지는 무엇이냐? 나중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제우스가 이제 황소로 등장하듯이 힘을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송아지 하니까 송아지 얼룩 작은 송아지로 생각하는데, 젊은 숫소, 힘있고 늠름하니 젊은 힘있는 숫소,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오신 하나님으로 왜곡해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맞지만 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편협한 신앙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만 일을 하시던가요?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희에게는 또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저희에게는 또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다양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오늘 말씀은 조급함의 현상에 빠지면 넉넉하게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만 나는 믿겠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 무조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하나님만이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꼬꾸라짐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는 원망이 드러날 때, 부인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표정이 저는 많아요. 저는 지금 또 그럴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률적인 정답을 제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정답이 저희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오답일처럼 보일 때 있고, 저 사람에게 정답처럼 보이는 것이 나에게는 오답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시고 넓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수원성심교회와도 일하시지만 창원대교회와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이 넓게 우리 공교회 이 넓은 측면에서 함께 일하시게 넉넉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이 좁은 이 금송아지에만 매몰되어 버리면 그 넓고 깊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놓쳐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금송아지라는 틀을 갖춘 하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찬양은 이래야 돼. 저도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저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 저만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는 항상 점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점잖게 하니까 학생부 애들이 자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춤춰야죠, 노래 불러야죠. 속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발악을 해서라도 아이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설교고, 그렇게 녹아 있을 수 있다면 예배 중에 뛰어나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것이 예배일 수 있구나. 이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에 대해서 요즘 조금 공부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선글라스도 끼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설교할까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률적인 나만의 그 금송아지 예배 하나님을 만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독단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교회 아니면 다 틀려, 우리 목사님 아니면 다른 목사님 다 틀려, 다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방식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도저히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마른 뼈를 살아나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조급함들이, 다급함들이 우리 삶에 있겠지만 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의 다양한 정황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 일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만드실 수 있는, 변변치 않는 나의 신앙의 고백과 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새 영혼들을 이 땅에, 이 공간에 가득 차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더뎌 보이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조급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위대하고 신묘막측한 그 넓고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릴 수 있기에,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조급함에 빠져 자기 기만과 독단과 남 탓을 하는 이런 현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간구입니다. 간구. 물론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백성들은 아닙니다만, 이 상황을 타산지적 삼아서 이 교훈을 가져와 보자면 기도, 간구가 우리를 그 조급함으로부터 건져내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 났다. 내려가라. 아니, 나는 저들과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할 때 모세가 이제 아셨군요. 저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 시작하시죠. 좋습니다. 저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소서. 저들을 멸하소서. 할 법도 한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이지 않습니까? 왜 계속 너의 백성,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백성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히려 저를 지워주십시오. 저를 지워서라도 이 백성을 살리셔야 합니다. 그런 엎드림의 간구와 기도가 그 조급함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 멸망할 백성들, 다 사라져 버렸을 백성들을 새로 시작하게 하고 새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멸시켜야 할 것들은 소멸시켜야 한다입니다. 모세가 와서 내 편에 설 자가 이리 오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레위인들이 왔습니다. 레위인들이 전혀 몰랐을 거예요. 칼을 들고 상대편에 선 자신의 동족들과 가족들을 죽여야 할지.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편에 서지 않는 자, 동의하지 않는 자 다 죽여라. 레위인들이 신나서 칼춤 추듯이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가운데 나의 가족, 내 친한 친구, 이웃들 있었을 테니까요. 이건 단순히 잔인함을 드러내기 위한 서술이 아닙니다. 적용해보자면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이지만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습관과 내 자아와 내 고집들을 죽여야지만 그 조급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넉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면서 회복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깨부셔야 하고 버려야 될 습관들이 있지만 깨부시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필요한 것,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려오자마자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던집니다.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요. 마치 우리 2주 전 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반석을 치듯 주님께서 치임을 당하셔 우리를 위한 생명의 말씀, 또 생명수를 그 옆구리에서 흘려보내셨던 것과 같이
그 십계명의 말씀이 그들 앞에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깨어진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시 40일을 올라가서 모세가 다시 말씀을 받아옵니다. 언약궤를 준비해서 다시 말씀을 받아오죠. 그 돌판에 40이라는 숫자,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 온전한 숫자거든요. 그 사활을 걸어야 되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건 한 인생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또 다시 말씀을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다시 말씀을 알려주며 되새겨주며 그들이 말씀 가운데 서기를 구합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찬양도 기도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 중심은 말씀에 의한, 말씀을 위한 말씀의 찬양과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어도 다시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말씀을 위한 찬양으로, 그 말씀에 의한 우리의 삶으로 빚어져서 그 말씀 붙들고 함께 조급해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저는 시간이 없어요. 이 실력이 없으면 말이 길어지죠. 수요 예배도 시간이 없고 저도 말씀 볼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개인 경건으로 묵상하는 말씀, 설교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하지만 내 삶 속에 그 40이라는 숫자를 밀도 있게 녹여내는 그 짧은 30분 혹은 짧은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지난 주일에 주셨던 말씀들, 오전, 오후, 또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계속 되뇌이지만 밀도 있게 그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순간, 조급함이 다가오는 그 순간, 바람이 휘몰아치는 순간 그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고 그 말씀 붙들고 넉넉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더디다, 조급하다, 왜 하나님 말씀 없냐, 하나님 뭐 하시냐, 그런 설레발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인도한 신도, 인도할 신도, 말씀의 신이요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늘 말씀으로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 그 인도한 신, 인도할 신,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에 의한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겠지만 늘 지금까지 그러하셨듯 앞으로도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설교 다시 해야겠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조급하지 않고 넉넉히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 3절 찬양하고